오늘 재림, 지금 재림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받고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설교 재밌게 하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 이거 어떻게 재미있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잠을 좀 안 재워야 되는데 제가 요즘 계속 몇 주째 요한계시록을 잠을 재우고 있어가지고 저희 다혜리를.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잘 될지는 모릅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새하늘과 새 땅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제가 캠퍼스 있을 때 1학년들이 들어오면 늘 물어봤던 게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러면 이제 망설여요. 왜 못 가?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요.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니? 그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자, 그런데 21장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요. 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새 하늘, 새 땅,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천국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완전한 소멸, 이 지구가 완전 멸망 되어서 다른 어떤 곳에 새롭게 천국이 있을 거다. 아니면 이 땅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어떤 곳에 천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구를 떠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정화, 완전함을 거쳐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망가지고 파괴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 등 또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가 이 땅 어디요? 이 지구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냐에 대해서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개를 찾아볼 텐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아마 밑줄들이 다 쳐져 있으시겠죠? 있으셔야 됩니다. 밑줄이 981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모든 동식물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또 한 곳 찾아볼게요. 이사야 똑같은 장 6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여기는 아마 처음 찾을 텐데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니라. 아멘. 그리고 2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게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2700년 전에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1장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21장 2절에 보니까 그런 천국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밑줄을 그어 놓고 이게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지만,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의 본래 말씀의 목적과 방향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만 전혀 바리새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변화시킨 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변했거든요. 왜 변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에 대해 있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뭔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심판의 얘기가 많이 기록된 것 같지만 아니요, 계시록의 말씀의 방향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와 영광과 승리의 순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자, 우리가 2장과 3장, 계시록 2장과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지상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게 심판이 포커싱이에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아니요. 심판 사이사이마다 7장, 10장과 11장, 12, 13, 14장이 중요하다고요. 맞죠? 이게 더 뻥 찌셨어요 또.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판이 핵심이 아니었다고요. 핵심은 7장이었어요. 7장이 뭐였어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환난의 진노의 날에 누가 등이 설 수 있을 거냐? 7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심판의 날에 10장, 11장이 무엇을 얘기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결국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분의 1이 죽어도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요? 뭐 때문에 돌아와요? 교회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한 것이 10장, 11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예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인도자가 찬양했던 내용의 많은 부분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많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복음과 구원은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맞아요. 먼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군인이 왜 훈련받을까요? 예? 군인이 왜 훈련받아요? 우리나라가 한 해 국방 예산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왜 써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군인이 훈련받는 건 나가서 싸우는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군인이 계속 훈련받는 일에만 기뻐하고 훈련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군인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10장, 11장에서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대적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요. 음행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다른 데를 쫓지 않고 어린 양을 쫓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거짓과 불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진실을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14장에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도 나오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라고요.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21장 제가 2절을 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신랑과 아직은 함께 있지 않지만 어때요?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9절 옆에다가 17장 1절 참고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명이 올라오라. 내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7장 1절이. 근데 동일하게 21장 9절이 똑같이 대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21장 9절에는 똑같은 천사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넘어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문 동그라미, 12 천사 동그라미, 12 지파 동그라미. 14절에도 보면 12 기초석, 12 사도, 12 이름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12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완전한 수입니다. 또 그들이 받을 여러 가지 보석들, 영광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여러분 측량 왜 한다고 그랬어요? 측량. 자, 측량을 왜 합니까? 내 땅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측량해요? 그죠? 내 땅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자기 백성이라 선언하시는 게 측량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경에 어떤 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길이, 너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경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성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그 성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여러분 제가 2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핵심이 장소예요. 장소는 별로 안 나왔어요. 몇 절 안 나왔어요. 장소도 얘기했죠. 새하늘, 새 땅, 바다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어떤지, 성도가 어떤지, 그들이 받을 영광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곳에 들어가느냐예요. 누가 그곳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 장소다? 아니다라는 게.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그곳에 들어가느냐, 누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장소예요? 어떤 놀랍고 정말 멋지고 화려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해요? 홍대? 명동? 그곳이에요? 하풀?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받을 거냐.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시대를 살았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직접적인 육체의 고난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물질적인 박해와 유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질 때도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연으로 운처럼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어. 더 축복받는 것 같아.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부러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운처럼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소망이 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고 성도라는 삶이 소망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부럽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생각보다 불합리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불평등하고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이 너무 크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현실이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 천국의 소망, 이건 먼 미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나도 좀 누리고 싶다, 나도 세상처럼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모를까요? 그 바람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6절부터 하반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영광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2장 6절 이하가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봤던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힌트로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거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그어 놓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1장 3절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1장 3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1장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이 무슨 내용이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그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이냐? 요한이 딱 보니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말씀을 지키는 자야.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그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내려고 천사를 보냈다.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8절과 9절에도 뭔 말을 하고 있냐면 나 천사 나도 말씀을 지키는 자야.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 결국 말씀을 이제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11절 12절은 행하라,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라, 말씀한 대로 행하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결국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이라고 적어놓고 이제 그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 앞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20절까지가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의 핵심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6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말씀을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의 벽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도한 대로 팡팡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축복받고 다 은혜 받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다 부러워해, 믿는 사람들을. 이럴까요? 매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맨 아침에 첫 시간을 드렸으니 하루가 다 밝고 힘차고 은혜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요? 아니요. 하고 나면 다 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힘들어? 다 이런다니까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려고 딱 하는 차 안에서부터 졸려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렸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은혜이고 말씀 외에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 끝까지 말씀 행하고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니 연예인들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 이야기. 결국 잘 나갔던 그 연예인이 알고 보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정치인들도 그래요. 뭐 어떤 항공사의 혜택을 받고 의전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좋고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뒤집혀가지고 다 소식이 들려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다 잘 될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남들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약은 입에 달아요? 약은 입에 써요. 내 입에 좋은 거는 건강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좋아. 막 너무나 먹고 싶어. 그거 보면 너무 오늘 먹고 싶어. 그런 대부분의 음식은 몸에 좋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제 재밌게 해야 되니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막 입에 술술 넘어가. 막 달아. 너무 먹고 싶어. 맛있어. 그런 음식 내 몸에 좋냐고요? 안 좋냐고요? 대부분 안 좋아요. 어떤 음식이 좋냐? 저희 다혜리가 먹지 않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거 꼭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3명이 안 먹는 음식 골라내는 거 그것만 여러분 먼저 물어보셔가지고 그것만 집에서 열심히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가연이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밖에 없어요. 내 입에 달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내 입에 쓰면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좀 부럽고 내가 좀 더 좋고 한 것들 물론 지금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우리 성경 1독할 거예요. 1독할 건데 이거 힘들어요. 하루에 4장씩 읽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다 쉬운 거, 할 만한 거 그게 아니라 쉽지 않으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달간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죠. 내 지식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이제 다음 주가 새롭게 되잖아요. 새해에 결단하시기 바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며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리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리라.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응원하며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믿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나그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또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다.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라는 그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 그거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거 나 너무 어려운데, 나 그거 너무 힘든데,
나 그거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내 삶을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또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